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역대하는 포로 귀한 세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영속성과 정통성을 보여주고자 주로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다윗과 다윗 왕조가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 가운데 역대상 지나고 역대하,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를 크게 두 부분, 오늘 말씀 역대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6장입니다. 이 가운데 1장부터 9장은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1장 말씀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 저자가 이 두 사실을 다루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계승한 인물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 솔로몬 시대가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번영을 누리고 나라가 안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6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대표자들과 더불어 기브온의 산당으로 내려가 거기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창대해졌다라는 말로 솔로몬 통치 기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왕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그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의 원성이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2절부터 6절 말씀에서 솔로몬의 1000번째 희생 제사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의식인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솔로몬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간곡한 그런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1000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의 희생제사 헌신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겠다. 너 뭘 원하느냐? 솔로몬이 무엇라 이러니까 재물이나 명예, 장수 따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지식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답변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 그가 구하지 않은 또 다른 모든 온 세상적인 가치에서 생각했을 때도 더 이상 부러울 것 없을 정도를 세상 사람들이 갈급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서 부어 주십니다. 재물 또한 군사력 또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번영한 것, 나라의 영토, 장수들, 싸움할 때 전쟁터에 나갈 장수들, 군사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으니 너처럼 이렇게 번영을 누릴 만한 사람 주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특히 역대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1000번째 희생,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 어떻게 보면 열왕기에 비해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너무 참 적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역대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참 많이 축소되어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관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지키시는 왕조의 모습, 그 모습의 관점에서 역대기서가 기록되었고 역대하가 같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솔로몬을 향해서 해주신, 솔로몬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직분, 지위가 단단해지는 것, 흔들림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왕위가, 나라가 굳건하게 단단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사업장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매출이나 매입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요동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선에서 그 이상을 쭉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을 하고 있다 하면은 하루 매상이 적어도 최소한의 하루 매상이 300만 원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100만 원이 돼야 된다. 100만 원만 돼도 하루 매상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이 3천, 이렇게 많은 금액입니다. 어떤 재료값이나 인건비를 싹 제외하고 순수익이 그렇게 100만 원 정도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모습이 최소한 이렇게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견고한 그러한 사업장이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바랄 것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라면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하루 한 달에 어떤 수출을 하는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일정선이다 넘어간다. 그것이 그 일정선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 이상, 늘 그 이상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견고한 그런 모습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늘 갖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늘 유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역대기하 1장 1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게 부어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계속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사 친히 참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가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언제나 그 자리는 그 모습은 단단해질 수 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내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모습,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함께 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구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지만 또 한 가지 모습은 그 이후의 모습은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할 때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지만 그 이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이후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머물렀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일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의 신앙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까? 쉽게 나옵니까? 나와집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요것만 어느 정도 궤도만 올라가면 계속 또 무언가 이유를 대고 핑계거리를 찾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 얼마나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그 힘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그 힘든 순간에 매 순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소홀하지 않게 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은혜를 더 허락하시면서 창대하게 견고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소홀하지 않는 자,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 번영한다, 오히려 그것은 위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못하면서 번영한다, 축복이 더해지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함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위를 그 위를 견고하게 하실 때 어떤 자들에게 견고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동행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1000번째의 모습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솔로몬 시대, 과거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 번제를 하게 되면 소를 하나님의 기뻐 아무 흠도 없는 소를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매일매일 첫날에 이 1000번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많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첫날을 1000일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도 합니다. 후자의 해석이 후자의 해석을 더 따르기도 합니다. 후자의 해석이든 전자나 후자나 두 해석을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합당한 받아들이는 그 1000마리의 짐승을 색출해내는 것도 힘든 일이고, 가져오는 것도 힘든 일이고, 한 번에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위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모습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 이것 없이 우리의 위가, 우리의 직분이나 지위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혹시 함정 아닐까? 이게 과연 맞는 모습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그 위가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간절히 바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